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무상고무아의 진리를 모르면 헛된 삶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국경 113번 개성에 의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보지 못하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보고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송은 대념처경의 사념처 후렴구에서 일어남 사라짐, 즉 생멸의 관찰만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남 사라짐의 관찰은 불교 수행법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법국경 113번 개송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일어남과 사라짐은 오온이 생겨나서 사라진다는 뜻이고, 생겨나서 사라진다는 것은 무상을 의미합니다. 무상을 알면 고와 무아도 알게 됩니다. 즉 무상고 무아는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남과 사라짐은 나라고 여기는 오온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아, 즉 무상고 무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오온뿐만 아니라 형성된 모든 것은 조건 따라 발생했다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라고 무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즉 통증, 느낌, 생각, 기억, 탐욕, 성냄, 망상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무상고무아로 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무상고무아를 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청정도론에서는 무상고무아가 해탈의 관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형성된 모든 것을 무상고무아로 보지 못하면 나와 세상에 집착을 하게 되어 해탈열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상고무아로 통찰하게 되면 해탈열반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왜 100년을 사는 것보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보고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할까요?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무상고무아로 보게 되면 해탈열반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상고무아의 통찰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법국경의 113번 개송의 의미를 정리하자면 오온인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 즉 통증, 느낌, 생각, 기억, 탐욕, 성냄 등을 무상고무아로 보지 못하면 100년을 사는 것보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즉 느낌, 생각, 기억, 성냄 등을 무상고무아로 보고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법구경 113번 개송과 대념처경의 사념처의 일어남, 사라짐, 즉 생멸 관찰을 일상의 삶에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100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즐거움, 행복, 우울, 불안, 근심, 걱정, 분노, 외로움, 괴로움 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창조주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단지 여러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무상고무아의 현상임을 자주 되새기며 삿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가 났다면 이 하는 어디서 왔는가? 하가 내 것인가? 조건 따라 생긴 현상인가? 하가 사라졌는가? 이렇게 하의 출처를 추적하다 보면 하가 여러 조건 때문에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도 조건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는 무상을 알게 되고 무상한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무상하고 괴로움이니 실체가 없는 무아, 즉 무상고무아의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통증이 있을 때도 다 적용할 수 있겠죠. 우울은 어디서 왔는가? 불안은 어디서 왔는가? 통증은 어디서 왔는가? 우울, 불안, 통증은 내 것인가? 조건 따라 일어난 현상인가? 이렇게 반조하다 보면 이것들은 남이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단지 여러 가지의 조건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네 라고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울이나 불안이나 통증이 남이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라고 하면 얼른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남이 욕을 해서 기분이 나빴다면 기분 나쁜 원인은 남이 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영기와 무아의 측면에서 보자면 남도 조건 지어진 것이고 욕도 조건 따라 생긴 것이고 나도 조건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욕한 주체는 없고 욕이라는 작용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잡암경 제1의 공경에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즉 행위는 있으나 행위자는 없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유의지는 없으나 조건 따라 선택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조건 따라 선택한 것은 자유의지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선택 또한 여러 가지의 조건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니까 자유의지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은 있으나 선택하는 자나 주체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주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무상고무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통증, 느낌, 생각, 기억, 욕망, 성냄 등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무상고무아로 통찰하게 되면 좋은 감정이나 싫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평온할 뿐만 아니라 해탈 열반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어남과 사라짐을 삿디할 때 일어남보다는 사라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삿디를 하든 삿디를 하지 않든 간에 쉽게 알 수 있으나 사라짐은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라짐을 놓치게 되면 집착과 고통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욕을 하면 나한테 욕을 하네 라고 욕이라는 현상의 일어남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욕이 일어나자마자 사라진 것을 삿디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사라짐을 놓친다는 것은 사라진 그 욕을 계속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붙잡고 있다는 것은 그 욕이 바로 내 것이 되어 왜 나한테 욕을 해 하면서 다툼이 생겨 자신과 남이 다 같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오전에 불쾌한 일을 당했다면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 일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불쾌한 일은 바로 사라지겠죠. 그런데 밤에도 사라진 그 불쾌한 일을 붙잡고 온갖 망상을 하게 되면 고통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라진 것을 붙잡는다는 것은 수행에도 큰 장애가 되지만 일상에서 우울, 불안 등에서도 심리적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울, 불안의 주요 원인은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망상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망상의 확산, 즉 망상이 나를 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 정리하자면 단지 나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좋다, 싫다라는 감정이 일어나면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조건 따라 일어난 현상인가? 이 감정은 내 것인가? 내 것이 아니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네 등으로 반조하는 삶을 산다면 하루를 살더라도 100년을 사는 것처럼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 개송에서 제가 불자에 대한 교훈을 찾자면 부처님도 초심자한테는 제일 먼저 시계생천, 즉 보시하고 계를 지키면 천상에 태어난다는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이처럼 수행, 명상하지 않는 제가 불자는 최소한 시계생천, 즉 보시와 계를 지켜 천상에 태어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하고 계를 지키는 삶에 대해 좋지 않게 받아들이고 그냥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면 잘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를 지키지 않으면 남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소, 양 등 초식 동물도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살고 있죠. 그러면 초식 동물의 삶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와 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 개성의 핵심은 사념처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모든 현상에 대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어났다가 사라지니까 사라진 것은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탐진치 버리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큰 스님 법문에 방아착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방아착, 즉 내려놓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내려놓아라는 것일까요? 당연히 윤회의 고통의 원인인 탐진치를 내려놓아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탐진치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면 무상고무아로 통찰되어 여모의 지혜가 생겨 그 현상에 대해서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 집착하고 속은 것에 대해 역겨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줄 테니 탐진치를 붙잡고 있으라고 해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탐진치 버리는 방법은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다 보면 무상고무아가 보이고, 그러면 그 현상에 대해 역겨워하게 되어 탐진치가 떨어져 해탈지견 순수로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